민수기 25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서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하간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서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히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죠. 근데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딤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렇게 시작되죠. 이 시딤은 요단강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모압의 한 지명인데요. 여기서 멀리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이 시딤입니다. 비교적 여기에서 오래 머물렀죠. 근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더불어 음행하고 바알보올에게 가담되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가담되는 그런 무서운 배도의 사건이 이 시딤에서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했다 그러죠. 여기 가담하다는 말은 딱 붙어서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런 단어입니다. 전에 개역 성경은 이 가담하다를 부속되었다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속하였다 그렇게 번역했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단순히 절한 정도가 아니고 부속되는, 완전히 그들에게 속하여 그들의 지배를 받는, 가담한, 딱 붙어서 연합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부속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께 가담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속된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시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 부속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바알볼에게 가담되는, 바알볼에게 부속되는 이 배도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시딤에서 바알볼에게 부속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죠?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그걸 막으셨죠. 막으실 뿐 아니고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의 백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시고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그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바알볼에게 부속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가담되었어요. 딱 붙어서 바알부올, 그 바알의 부올의 그 바알과 모압의 우상이죠. 딱 붙어서 연합되어 그들에게 속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회중들 가운데 연병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열매를 보여주세요.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가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진노했다. 이 시딤의 너희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내가 지금 진노했다. 연병으로 너희들이 죽어나가는 건 나의 진노 때문이다. 너희 중에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장대에 높이, 태양을 향하여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진노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떠나가게 할 것이다. 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덧붙입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나무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목매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나의 진노가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5절에는요, 수령들만이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이 음행에 가담한 자들,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가려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보실까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가잖아요. 가족 중에 혹은 이웃 중에 어떤 사람은 친척 중에 갑자기 연병이 돌아와서 죽어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들의 수령을 장대에 달아라, 목매어 달아라.
그래야 이 연병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바알볼에게 부속된 자, 바알볼에게 가담된 자, 음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를 가려서 죽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회막 앞으로 몰려와서 다 울어요. 근데 그 와중에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누군가는 목매어서 죽여야 하고 또 죄를 가려서 어떤 사람은 또 죽여야 하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눈앞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1절, 2절, 3절은 어떤 죄예요? 그들이 모압의 여인에게 갔어요.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음행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했죠. 가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6절에는요, 데리고 와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것도 모세와 온 회중이 울고 있는 그 목전에서 보란듯이 뻔뻔스럽게 자기의 장막에 여인을 데리고 가서 음행을 지속해요.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굽니까? 14절에 보시면요, 남자는 시므리예요. 시므온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지도자입니다. 그냥 회중이 아니고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시므리예요. 그 아버지가 살루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데리고 온 미디안 여인은 고습이에요. 수르라는 미디안 백성의 한 수령 가문의 딸이죠. 오늘 민수기는 이 시므리와 고습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이 시딤에서 일어난 음행 사건, 우상 숭배의 사건이 이 정확한 이름을 가진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과 미디안의 지도자의 딸 한 명이 바깥에서 음행하는 것으로도 그치지 않고 그 음행을 거룩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 지도자의 장막에서 보란듯이 온 회중들의 목전에서 뻔뻔하고 대담하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하대요.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죽음의 원인인 음행을 자신의 장막에서 보란듯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으로 온 이스라엘 회중을 휩쓸고 지나가서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누가 일어나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죠. 7절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것을 봅니다.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보란듯이 음행을 하는 이것을 눈으로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따라가죠.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고 연병이 그치고 24,000명이 죽었더라, 본문은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이 시딤의 음행 사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마지막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를 대적하되,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뭡니까? 곧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고스비가, 그렇죠? 시므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음행을 하다가 죽은, 근데 이건 유혹이다 그래요. 18절 마지막에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했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통해서 너희를 유혹했다. 이것이 시딤 사건의 본질입니다. 속임수로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고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결국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속해야 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일부가 바알보올에게 속한, 바알보올에게 가담된, 바알보올과 완전히 하나 되어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사탄의 대적과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을 31장 16절은 민수기 31장 16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밝혀요. 31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 이 사건을 31장 16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를 따라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발람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고 그 발람의 가르침을 받은 모압 왕 발락이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죠. 3번이나 장소를 옮겼는데 하나님은 4번이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떠나려고 할 때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막으시니까 안 되고 이들이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미인계를 쓰라. 여자를 동원해서 음행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음행이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만들어라. 꾀를 내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하죠. 이걸 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계시록 가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 발람과 발락이 나와요.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민수기 25장의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주석해 주시죠. 버가모 교회가 이 시딤에서 하나님을 배도한 이 무서운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의 사건을 버가모 교회가 갖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계략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행음하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발람과 발락이 힘을 합하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백성을 넘어지게 위하여 계략을 꾸미고 의도적으로 대적한 사건이에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속이고 유혹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시딤의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여기 4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을 목매달라고 했습니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있는 거죠? 수령,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도자 가운데 시므리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죠.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시므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뻔뻔스럽게 거룩한 이스라엘의 진영에까지, 자기의 장막 안에까지 고소비를 끌어들였죠. 지도자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할 때도 누가 하죠? 비느하스가 해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음행에 노출되고 지도자가 회중들의 음행을 막지 못하면 무서운 배도의 사건이 일어나요. 공동체 가운데. 가난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타락과 배도가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교회 중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영적으로 음행했습니다. 육적으로 음행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므리라고. 이 사건을 누가 해결합니까? 회중이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 중에 하나인 비느하스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불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열정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있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디자이어라고 해요. 강력한 열망이에요. 모든 인간 안에 죄를 향한 강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열망이 하나 있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이 둘이 늘 갈등하고 부딪히고 싸우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불붙고 있는 이 죄를 향한 열정을 여인을 통하여 부추기고 음행하도록 유혹하죠. 광야에 있을 때는 이런 유혹이 없습니다. 시딤에 있을 때 왔어요. 광야에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생수가 허락되지 않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에 힘들면 성적인 유혹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음행의 유혹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대신 광야에서는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시험이 늘 따라왔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압 땅 시딤에 오면요, 환경이 달라져요. 요단강에서 멀지 않는 곳입니다. 시딤은. 지금은 요단강이 우리 여기 수영천이 있잖아요. 그것 정도로 아주 작은 시냇물에 불과해요. 근데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요단강은요, 지금 서울의 한강보다 훨씬 큰 강이었습니다. 그 큰 강 옆에 시딤이 있으니까 시딤은 비옥한 땅이에요. 숲이 있고요, 그늘이 있습니다. 풍요가 있고 쉼이 있는 땅이 시딤이에요. 그리고 이 시딤에 머물 때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왕 시혼을 격파하게 하셨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 시딤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시딤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은혜도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지만. 그런데 그 좋은 시딤에서, 광야와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한 시딤에서 이때 이스라엘이 명성까지 얻었거든요. 주위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아모리 왕 시혼을 격파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한 것 때문에 명성을 얻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기생 라합이
너희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바산 왕 옥을 이겼던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고 고백하는 거 보았죠. 그 이스라엘이 명성을 얻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요, 듣보잡이었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입만 열면 불평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광야 40년 연단을 거의 끝내고 약속의 땅을 향한 진군이 떠오르는 구름과 함께 민수기 11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4장까지는 실패를 거듭했지만, 불평과 원망의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들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언약의 갱신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있으면서 시딤까지 도착했어요. 이제 25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벌어지는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시딤이에요. 편안함이 오랜만에 그들에게 허락되었고, 부요와 풍요와 쉼이 허락된 시딤, 거기서 그들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압니다. 광야에서는 불평하게 만들었고요, 시딤에서는요,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엄행하게 만들었고, 그 엄행이 우상 숭배로 연결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현대교회도 늘 주의해야 될 하나의 교훈이고 거울이죠. 우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죄를 향한 우리의 거릇된 불길을 끄고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불태우지 않으면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없어요. 특별히 편안할 때, 명성을 얻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잘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시므리 왕 시혼을 이기게 하시고, 아모리 왕 시혼을 이기게 하시고, 바산 왕 옥을 격퇴하게 하실 때, 명성을 얻게 하실 때, 부요함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열정이 죄를 향한 열정을 이기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때 이제는 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끄트려버리고 죄를 향한 열정이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오르도록 방치해버리면 시딤의 배도 사건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데는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있었지만 넘어갔잖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비느하스처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질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껴 있어야 돼요. 우리 회중 가운데 이 시딤의 사건과 방불한 엄행과 우상숭배의 요소들이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창을 들고 찔러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 비느하스의 사건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언약 가운데 연결되고 있거든요. 평화의 언약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비느하스 흉내 내면서 사람을 향하여 너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열정이 동일하게 불타올라서 공동체 가운데 음행의 죄가 방치되고 있을 때 우상숭배와 같은 탐심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만들 때 일어나서 기도하고 외쳐야죠. 우리를 그 음행의 죄로 우상숭배의 죄로 빠져들게 하는 오른손이 있다면 잘라버리라 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은 그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탐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 엄행과 방불한 그런 죄를 짓는데 그걸 장대에 매달지 않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뻔뻔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진영 가운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죄의 모습을 데리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회중들 가운데서 범죄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엿보일 때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요. 비느하스처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 전체를 뒤엎어서 영적으로 죽음에 빠지더라고요. 시편 106편 보면 비느하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시편 106편 보십시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2페이지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보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여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자,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질투로 일어서서, 그죠? 여명하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비느하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죠? 비느하스가 중재했다 그럽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만들었다 그래요. 두 사람을 죽임으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나서 두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갔는데 그걸 중재했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는 이건 중보입니다. 중보. 그게 사실은 제사장의 직무이죠. 중보자.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비느하스와 언약을 맺는데 25장, 오늘 다시 민수기 25장 12절 보십시오. 12절 13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질투심으로 일어선 것은 단순한 어분이 아니고 백성들을 속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한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열정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 비느하스와 언약을 맺는데,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 이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래요. 이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여러분, 비느하스는 두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키고 물러가게 하고 백성들에게 살아남, 죽음에서 살아남,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을 중재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엄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두 사람을 죽임으로 중재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왔어요. 근데 이건 누구를 내다보는 언약이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비느하스는 두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의 제사장이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고 우리를 향한 복으로 돌려놓으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느하스의 열정으로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리로 가는 것이 비누아사의 열정을 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찔러 죽여도 말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비누아사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이 붙었어요.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신 그 열정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가신 길은 로마를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으로 끌어올라서 하신 행동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아버지가 이 백성을 이렇게 짓지 않았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엄행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에게 바짝 붙어서 가담되어 있는 이들을 이렇게 짓지 않았는데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두 사람을 죽이는 비누아사 정도의 열정이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열정이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회복될 때 교회는 온갖 사탄의 유혹과 대적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향한 불타는 이 마음을 어떻게 꺾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달려있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불타는 죄의 열망이 꺼지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겠습니까? 이 저녁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시딤의 유혹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음행이 아니고 우상 숭배가 아니고 바알 보올에 가담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죄를 이기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죠.